지난주에 우리 두 딸과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두 형님도 항상 그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감동을 좀 잘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비교적 좀 이렇게 읽는 편인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들이 그러셔요. 그래, 너는 맨 마지막 책이 제일 좋은 책이야. 최근에 읽은 책이 너무 저한테 꽂혀서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말이야, 일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원리가 성경에서 나가서,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보는 원리 있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고 실상에 대한 증거를 갖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예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100% 믿으면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예배는 부활인 거예요. 예배는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밥을 먹다가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이 저자가 말이야,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써갖고 20대부터 이걸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는데 90%를 다 이뤘대잖아. 여러분, 이게 가슴이 뛰어야 안 뛰어요? 뛰는 사람만 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지금 밥도 안 먹고 먹고 싶은 밥도 배는 고픈데 막 설명을 하는데 딸들의 얼굴이 점점 뭔가 편안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둘 딸 중에 한 딸이, 아버지, 저희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니까 꼭 무슨 책망 받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사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전에도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아이들 표현이 기가 빨리는데 점심시간 마저 아버지에게 또 다른 책 리뷰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밥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다고. 상대방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거나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내가 이게 너무 귀한 거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제 안에 제가 그날 제 노트에 썼어요. 이거는 또 다른 갑질일 수 있다. 내가 갑질을 할 수 있겠구나. 딸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용히 밥만 먹고, 그날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권위로 꽉 차 있어요. 가정에 가면 부모님의 권위가 있고요,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 상관의 또 권위가 있고, 교회도 오니까 목자, 목사, 팀 이렇게 해서 그 나름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참된 권위가 뭘까? 그래서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우리가 권위란 말,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권세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authority. 들어본 단어죠. 이런 권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면 진짜 권위는 뭘까를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권위가 어떤 권력, 또 물리적인 힘, 때로는 지식, 또 회사로 말하면 직책, 이런 것들이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권위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참된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지난주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내쫓으시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그 다음에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저희 교회는 잘은 모르지만 강도의 소굴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연중 기도가 있습니다. 연속 중보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까도 나오잖아요. 토요일 날 찬양팀 연습할 때만큼만 잠깐 자리를 옮기시고 여기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도가 살아있는 한, 기도가 하나님과 연락되어지고 교통되는 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따지듯 물어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자,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언제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내쫓고 상과 의자를 뒤엎고 도대체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누구 백 믿고 그래? 라고 지금 따지듯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 그 근원이 어딘가에 대한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또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바로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자기들처럼 세상적인 권위, 다른 말로 하면 랍비에게서 배웠거나 혹은 유대 공회에서 뭔가 인정받은, 우리로 말하면 뭐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 이 세상적인 뿌리에 대해서 정체성을 밝혀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내용보다, 여러분, 질문의 어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도를 잘 모르면요 자칫 엮일 수 있어요. 자칫 인생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공 질문이 뭔지 25절은 다 같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질문이 드디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꾸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들이 왜 공공에 빠졌는지를 만일부터 알 수 있는, 제가 읽을게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이 상태로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해. 그래서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터닝해서 끊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하면 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면 너 왜 안 믿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26절에 보니까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정말 구약의 선지자가 맞다라고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의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 잘못했다가는 자기네가 지금 딱 공궁에 빠지게 생겼거든. 차라리 애매할 때는 모른다 그러세요. 옆에 사람에게 차라리 애매할 때는 모른다 그러세요. 시작.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우리 목자들도 목원들 중에 좀 어려운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얕은 경험과 죄송해요. 우리 목자들이 얕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많고. 근데 그거를 막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자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무슨 뭐 있어요. 망신살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제가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겸손하고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들도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들의 질문은 정말 궁금하거나 정말 이게 너무 고민이 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과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고침받고 성전이 깨끗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기득권이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불편하게 나를 어렵게 하지? 이 기득권이 오늘요 우리 안에 이미 이 타성에 젖은 거 있죠.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우리 중보팀, 전도팀 또 우리 악기팀, 방송팀 뭐냐면 이 타성에 젖어 버리잖아요. 이 고정관념에 딱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하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빨리 예수님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늘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고 이 정도 봉사하고 목자도 하고 팀장도 하고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죄송해요. 연중 기도가 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내 기도할게요.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 체크를 봤더니 항상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분 맞죠 그게? 근데 장소와 시간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매우 얕은 물가가 될 수 있어요.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왜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고도 창문 닫아놓으면 되잖아요.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 주고 계신데도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 방식과 종교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될수록 내 안에 내 생각에 너무 많은 사람은 이게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겸손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세리야, 나는 창기와 같이 더러워, 나는 음란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 얼굴 보면요, 프레시해요. 리프레시해요. 늘 싱싱해요. 근데 안 그러면 얼굴이 교회 나오면 자꾸 졸고 설교가 이렇게 길어. 길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말은 잘했어요. 말은 잘해요. 겉은 번지를 해요. 양복도 입고 예를 들어서 명찰도 차고 이렇게 딱 할 때 이게 이제 또 목사님 나를 또 찌르신 애가 아니라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거룩해요. 모양은 그래. 그래서 아버지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 간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7월 우리 기상회의 끝날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안 하는 거라니까요. 항상이 아니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자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내 생각이 많으면요, 내가 강하면 내가 이 고착된 신념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됐다 치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햇빛이 비치는데 어떤 사람은 밝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싱싱해요. 어떤 사람은 늘 새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어두운가? 이 질문을 지난주에 제가 2번을 받았는데 왜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그 삶에는 맨날 그늘과 어두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게 있을까? 첫째는 그 빛에 등을 돌리면 내 삶은 어둡습니다. 그림자가 보여요. 예전에 그런 빛과 그리고 그림자예요. 내 안에 그림자가 보이면 여러분 빛은 정말 있구나.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림자가 보이는 건 내가 빛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리긴 한데 가까울수록 밝겠죠. 멀면 어둡겠죠. 근데 치명적인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가리우면요 빛이 나가고 상관없어요. 여전히 어두워요. 나중에 안 보여요. 이 가림막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큰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있을 때 갈게요 그래놓고 안 갔어요. 그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냐면 싫어요. 형이 있는데 왜 날 시켜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도 있는데 그 산속에 막내 8째 아들을 보냈을 때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을 자기를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형들이 날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시겠구나고 하는 그 신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뭐 했게요? 일을 한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가 했어요? 형이 가겠다 그랬잖아요. 형 가겠다 그랬다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반응해 보이는 거예요. 못하죠. 저도 건강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딱 일주일만 해보자. 아니 3일만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6월 제가 기억에는 8일이 9일쯤 될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니라 이건 절대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때 이래로 건강을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창기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이건 아니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말투 하나 바꾸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무언가 불편했고 거부했지만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바로 세리와 창녀들에게, 지금도 세리와 창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도 대답은 잘해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권위는 말이나 모양이나 흉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리와 같이 이 돈 욕심에 만몬의 영에 물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까운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뭐 생색내거나 어디 가서 밥 사는 거나 또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걸 몇십만 원씩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하는 거. 이게요, 큰아들과 다를 바가 뭐 어디 있으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내가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귀신들도 보고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강단에 대해서 말씀이 빛이 조명이 될 때, 내가 가림막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또 하나님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는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말씀이 어디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내가 큰아들 같았구나.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 내면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아멘인데 내가 듣기 싫거나 내가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거북스러운 것은 다 쳐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우리 오늘 이광주 집사님 간증도 있었고 저도 지난 금요일에 깜짝 놀랐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김소연 자매님이 사실 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날 문자 보니까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담당 주치의한테 갔는데 주치의 선생님 얼굴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두워가지고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내가 항암 치료까지 이번에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수술은 해보자. 네,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늘 이광조 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기도한다고 낫겠어? 두 딸과 우리 홍효희 권사님은 증인일 텐데, 야, 그게 그리 난 줄 알아? 그게 우연히 난 거지. 봐봐, 날 사람 만났고 안 난 사람 안 났잖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또 정리하다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권위 안에 순복한 사람에게는요, 그게요 즉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계시고 가경성 선생님이 계신데, 김영희 권사님은 제가 그때 우리 안내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워커라도 붙잡고 들어오는 것도 방향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걸로 이렇게 하다가 쓰러질 만큼 위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오셔갖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스피커에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막 부르더라고요. 마게도냐에서 그 젊은 청년이 환상으로 바울더러 유럽으로 하러 간 것처럼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김영희 권사님이 그 아무것도 안 붙잡고 새벽에 교회까지 오셨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더듬거리지도 않고 똑바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 오시다가 너무 좋아갖고 은요일권 여기 계단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행이 불편한 분이. 근데 그 계단을 다 올라가서 은요일권 전체를 돌고, 그러니까 새벽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가셨대요. 그러고 오셔갖고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가 여기 좀 아프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곽영순 성도님도 마찬가지인데 파킨슨이 오셔갖고 두 분 다 이렇게 많이 떠오셔요. 그리고 이게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뇌에 손상이 간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누구죠? 강희준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그 스텐트를 2개나 바꾸고 이미 경련이 일어나면요, 그리고 이 코마에서 중환자실에서는 장례를 준비할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으키시잖아요. 그분이 살아난 건 중요하지만 또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자녀와 후손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병원에 입원 있는 동안에 전도하시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보내줬고, 사명을 끝나면 떠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분들에게 변화가 왜 일어날까를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오소리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비교하기엔 좀 그래요. 조영경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한 20%에서 25% 정도 치유가 되더라고, 기도한 이후에. 근데 제가 퍼센트 얘기하면 정말 저는 또 교만하다 싶어갖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아요. 정말 좀 더 높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권위를 병 낫는 것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생활 예배예요. 성전 예배 없이 생활 예배는 인본주의로 가고요, 생활 예배 없는 성전 예배는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돼요. 근데 우리 삶 안에 내가 뭘 고쳤다, 나았다, 회복됐다, 응답됐다, 뭐 진당한 아들이 돌아왔다, 뭐 많잖아요. 우리 지금 간증 쓸 내용들이 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는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느냐, 그 권위 속에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 관계없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삶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 삶이 자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뭐 자주 나오는 얘기,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셔요. 현대인의 가장 큰 중요의 장애는
두려움과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기도문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저에게 감동적인 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받고 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면요,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면 가짜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다 쏟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 두려움이에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그 오소리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진리가 오면 짝퉁이, 가짜가, 짜가가 다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살 수 있기를. 진정한 자유가 뭔지,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아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암송을 하지만 어려운 건 어려워요. 뭐 경성?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같이요.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인도하는 자들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제한하고 재단해요. 그래서 많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안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오늘 대표교대가 또 나왔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되어져서 먼저 내가 살고, 또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친인척 일가 가문들이 다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접하는 그 귀한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오늘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은가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분도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찔려야 돼요. 빛이 밝을수록, 해가 밝을수록 먼지 짜자는 게 보이고, 지금도 먼지 떠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해 날 때 창문가에 가보면요, 먼지가 뽀예요. 그래서 왜 죄 고백을 해야 되냐면, 왜 억지로 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크면요,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더 깨끗해집니다. 자,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 가족이나 또 공동체 안에 직장 등. 여러분 내 마음에 든지 않는다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디든지 그걸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 권위 안에 하나님 보여주지 못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은 뭐가 될지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권위 안에 살아갈 때 질병은, 우리 인생에 묻고 있는 모든 가난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고 저주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영적 전쟁에도 여러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권위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날개 그 나라에 보호해 주시고 생명싸개로 그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 줄 믿습니다.